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는 자가 귀하게 여겨야 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지에 껌 하나 붙여가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왜 그렇게도 귀찮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또한 어떤 것을 보상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육신의 목숨이 있고 그리고 마음과 정신과 인격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돼서 영원한 생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육신에 목숨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이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는다면 서로 경쟁하여 서로 먼저 들어가려 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갓난 아이들과 그 아이를 기르는 엄마 말고는 성인들은 다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를 듣는 분들이 영원히 사는지는 죽어봐야 알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100년밖에 못 살고 죽어가야 하는가? 나무도 1000년,
2천년을 산다고 하고 거북이도 500년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100년의 그 짧은 기간으로서 모든 생을 마치게 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는 저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었느냐? 저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현재 진행형의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 얻게 되고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은 한 번의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서 현재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고 성경에는 사람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 10장 28절 말씀에 너의 육신의 목숨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신앙의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육신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핍박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육신의 목숨은 죽여도 영원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신의 목숨과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 10장 39절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라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여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목숨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임시로 사는 육신의 목숨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듯이 사람은 육신의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는데 육신의 출생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하는데 이를 중생 또는 구원을 얻었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 편에서 최초로 죄를 지었다 해서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의 영원한 생명이 죽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중생해야 하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은 영 퓨뉴마가 다시 거듭나게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듣는 분들이 기독교는 이기주의다, 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마치 기복 종교 내지 무속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복 받으려고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는 것이고, 믿는 자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려면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 이후에 주어지는 일이지, 믿은 이후에 주어진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은 이후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물질의 복이 주어진 것이지, 믿어서 어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어서 아는 것이지 무엇을 배워서 알 수 있는 종교가 결단코 아닙니다. 믿은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이 세상에는 영생이나 구원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서 믿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설명을 듣는다 해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믿어져야 알게 되는데, 믿어지려면은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전도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아직까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영생이나 구원은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줘야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먼저 믿어야 알게 되고 세상 지식은 알고 난 후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나 영생은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믿어져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진화론이 생기게 되었고 진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지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지식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지식인 것은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온 자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았느냐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은 이후에 알게 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와는 다릅니다. 믿어야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하나님을 그때부터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예수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내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게서 생명 안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줘서 거듭나야 알게 되는 것이므로 거듭나지 아니한 불신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불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밤중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하시자 거듭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면은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지식도 없고 또한 거듭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마저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거듭나야 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써서 새로 다시 처음부터라는 아노덴과 나지의 겐네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타, 아이를 나타라는 동사 겐나오의 3인난수 일과수동태 가정법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는 모태에서 나오는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었던 너의 영이 다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마비되었던 너의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마비되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함을 얻게 되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중생했다라고 말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원을 얻었다, 중생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자에게 그 안에 영이 중생함을 얻게 되고 그 영이 중생한 자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왔던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그들이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임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휴가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알기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것과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인류의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영의 기능이 죽게 되는, 마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너희의 그 허물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거듭나시라는 말은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뜻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했던 그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단어가 씻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중생의 씻음에서 중생은 팔랑게네시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새롭게라는 팔림과 탄생의 게네시스와의 합성으로 중생, 거듭남, 재생, 회복이라는 뜻으로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단 1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죽어있던 영을 살린 것이 아니라 마비되었던 그의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히라보로는 영을 푸뉴마라고 말하고 몸을 소마라고 말하고 마음을 퓨스케라고 말합니다. 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몸은 물질을 대하는 것이고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에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 기능인 누스라는 것과 하나님을 느끼는 기능 칼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에 의해서 마비된 채로 태어나서 불신자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하늘나라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긴 있으나 거듭나지 중생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으로 보았느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었는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 시기는 모태에 잉태될 때에 유전되었으므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부정모혈에 의해 잉태될 때에 아담의 원죄로 유전받음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갓난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자범죄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살아온 흔적이 없으니까 자범죄를 지지는 아니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원죄에 의해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은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이 어찌하여 살아나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셔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최초로 지은 원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당하게 했는데, 이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원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로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죄값을 치러줘야 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같은 죄인으로서는 안 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고 살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초림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버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속주가 되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들로 죽었던 그 영, 마비되었던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신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할 수도 없고 이를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어지기 때문인데,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사람만 만나면은 귀찮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해도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얻지를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정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과, 마태 22장 1절로 8절 말씀에도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정말 선물로 얻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하셨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상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라 하시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셔야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멸망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 미련한 것으로 들리지만 구원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으로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어 교회를 스스로 찾아 나오는가 하면은 교회 종소리만 들어도 괴롭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전도자가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아무리 권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 믿음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얻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 놓지 아니한 자가 있기 때문에 택해 놓으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믿으라고 전도해도 믿을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택해 놓은 자라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택해 놓은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택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시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면 역정을 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선조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일본의 왜군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한 이순신 장군. 그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당시 시대로서는 복음의 말씀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만일에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가 천국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이 그 시대에는 전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고,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전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주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대로 하시기를 택하시지도 않고 택하시기도 하고 택하시지 아니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만을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는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하였으며, 모세는 불쌍히 여기고 바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으셔서 주권대로 하신 것인데, 이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것을 만드는 주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택한 자라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택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택한 자고 누가 택하지 아니한 자냐?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으니까요.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갖다가 강조하고서 믿으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 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며 전하기를 귀찮다고 짜증을 내고 받은 전도지를 본 앞에서 찢어버려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이 옳다거나 성경적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고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어야 지옥에 가지 아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아니하므로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꼭 믿어야 천국에 가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지 않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은 도덕적으로 택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이는 천국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아담의 원죄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는데 원죄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생명을 값주고 사망의 노예에서 사내야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지 아니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므로 이 같은 말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성경에는 그 같은 말씀이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자 사거리에 나가서 만난 대로 데려오라 라고 했고 마태 2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과 도덕적인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의 근거나 뜻이나 방편은 모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이후에 영향을 받기를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한 영향을 받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원죄를 사함받았느냐 원죄를 사함받지를 못했느냐라는 것이고 원죄를 사함받으려면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생명을 값주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야만이 원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원죄를 사해 주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면 주저하지 말고 교회에 찾아 나가셔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닿게 될 것이지만 이를 거부하게 되면 당신도 여지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섬겨드릴 수 있는 자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